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대운을 열려하노라.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상제님께서는 후천 조화 선경을 여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후천 가을 세상은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오늘 만나볼 책 천지공사와 조화 선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산도 상생문화총서 천지공사와 조화선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송영대 소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천지공사와 조화선경인데요. 우선 천지공사와 조화선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한계와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구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등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이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즉 기존의 묵은 틀과 낡은 판을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 속에 그 대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공사는요, 증산상제님이 처음으로 쓰신 언어입니다. 천지와 공사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요. 공사는 옛날에 관원들이 보는 공적인 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공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공사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고을에는 그 고을의 원님이 고을 공사를 보고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나라에 이제 공사를 보는데 그것을 줄여서 국사다 또는 정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공사라고 하면 공사의 대상이 그 천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상제님은 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보시는 공적인 일의 대상도 또한 이 한 고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천지, 즉 우주적인 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천지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을 끄르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 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해원의 도를 바탕으로 한 천지공사를 통하여 태초 이래 어떤 사람도 꿈꿔보지 못하고 꿈꿀 수 없었던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한 무량한 지상 선경 낙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천지 상극의 세상을 신천지 상생의 세상으로 패러다임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궁극 목적이 조화선경을 여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기존 가르침에서도 대동세계나 천국, 극락, 유토피아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조화선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토피아라고 하면 인류가 꿈꿔온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다, 극락이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말과 그럼 조화선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 종교에서 말한 천국, 극락, 유토피아, 대동세계 이러한 말들은 사실 우주의 가을철 강정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결과로서 이루시는 조화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뭐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근데 거기는 육체가 없는 이런 영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서 뭐 극락을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보통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조화 성경이라고 하면 그런 극락과 천국 뭐 큰 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상제님의 조화 성경을 말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조화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구 위에서 건설이 되는 그러한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지상 성경이요, 현실 성경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건설되는 성경의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가을철 상생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해가 1871년이지 않습니까? 네. 강세하신 지도 벌써 140여 년이 지났는데요. 후천 선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전 5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5편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묻 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천지 환경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인간과 문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시간대로서 성장을 위해서 천지가 대립과 투쟁이라는 상극의 이치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제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마음만 닫고 우리가 속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극의 구천지를 상생의 신천지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신명계에 가득 쌓인 원신과 역신, 척신 등의 원과 한을 푸는 회원공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선천의 그 깊은 원과 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이 와도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과 한이 남아서 후천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보복과 살기가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서 살벌한 세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서 천상 신명계의 원신과 역신의 원한을 사람에게 붙여서 신인 합일로서 이렇게 해원을 시키시는 해원공사를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통제할 수 있는 통치 대권을 가진 상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선천 5만 년 동안 천지에 꽉 찬 원신과 역신들을 사람에게 붙여서 신인 합일로 원과 한을 풀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신 겁니다. 역사를 한마디로 기억하셨다는 것인데요. 천지공사를 행하신 1901년 이후의 세계 역사가 상제님께서 기획하신 프로그램하신 그 천지공사의 프로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에 이 세계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역사의 이정표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한마디로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천 상극 세상으로 인해서 쌓이고 맺힌 모든 원과 한을 다 풀어야만 후천 상생의 조화 선경 문화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천지공사로 신명해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바로 무위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제님께서 역사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상제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 신명계의 통일정부인 조화정부를 구성하여서 이들에게 천지 살림의 조화권을 주시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무대는 지상에 이런 인간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상 신명계가 또 있습니다. 물론 육체를 벗은 영체들의 세상이지만 인간계와 신명계는 우주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의 앞과 뒤처럼 이렇게 딱 음양일체로 작용을 합니다. 상제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영역은 신명계와 인간계를 동시에 다스리시는데요. 이 신명계에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으로 살다 다녀간 모든 신명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조상님들도 살고 계시고요. 또 선천상극의 시운 속에 원과 한을 맺고 죽은 모든 원신과 역신 그리고 척신들이 또한 살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상 신명계에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신명계의 통일정부인 조화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대권자가 혼자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정부를 이렇게 구성하여서 그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하나씩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상 조화정부에서 짠 이 설계도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가, 실현되는 건가 하는 것을 쉽게 비유해서 사진에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의 필름 원판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원판과 그걸 이제 인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기로 딱 대상을 찍어서 이를 인화하면 그대로 이 종이에 인화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지공사란 바로 이 사진 원판, 필름을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는 100년 전 신명해원공사로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프로그램이면서 또 이것이 역사의 시간이 진행됨과 더불어 그대로 인류 역사의 인사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역사를 재료로 하여서 다시 말하면 신명계의 원신과 역신 등을 이렇게 재료로 하여서 또한 그들의 원과 한을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서 신인합일로서 풀면서 선천 말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인류사가 상제님이 뜻하시는 대로 전개되도록 그렇게 역사가 나아가도록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공사는 이 선천 말에서 후천 초까지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후천 5만 년 전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바로 그것까지 기획을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도전에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세기 이후의 인류 역사가 천지공사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흘러서 후천 성경이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천지공사에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제님이 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지공사는 천상옥경 조화정부에서 신명들과 함께 역사를 질정한 것이 역사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신명계는 인간계를 환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명계를 들여다보지 못하죠. 예. 신명계에서는 인간계의 일을 뜻대로 바꿀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주체인 사람과 그 정신의 파장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신명의 이상과 뜻과 하나가 되어서 지상의 일을 인간 역사에 실현하려면 또 그러한 기국과 정신력과 일심이나 포부가 또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명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지상의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는 것인데요. 도전 4편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사제천, 성사제인이라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우선 모사제천이라는 말은 새 역사가 전개될 프로그램은 상제님과 조화정부의 신명들이 이제 짰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성사는 제인이라, 성사제인이라는 말씀의 핵심 뜻은 그 프로그램은 천상 이 신명계의 조화정부에서 새 역사의 프로그램을 짰지만 그것을 인간 역사에 실현시키는 주체는 신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실제 인간 역사의 주체인 이 사람의 일심과 노력과 정성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큰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작은 성과가 이렇게 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뜻을 같이 하고 도와줄 또 신명을 잘 만나야 하고 신명도 자신의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바를 또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공량과 신법을 가진 사람을 잘 만나야 함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성공의 키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것은 바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하신 또 이러한 상제님 말씀처럼 그 키는 바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늘을 높였던 우주의 봄철과 땅을 높였던 우주의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우주의 가을철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천지를 움직이고 천지를 바로잡는 인존시대입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모사제천하신 것을 성사제인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가장 거룩한 존재, 바로 우주의 열매 존재가 되는 인존인 것입니다. 네, 송영대 소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천지공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 천지공사야말로 정산도 진리의 알맹이며 핵심 주제입니다. 왜 우주의 조화주 하느님이신 강증산 상제님께서 여름, 가을이 바뀌는 이 우주의 환절기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는가? 왜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그 대답이 천지공사를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지공사라는 말 그대로 인간의 생사존망의 모체가 되는 하늘과 땅, 천지를 바로잡는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선천은 지축이 누워 있어서 천지의 환경이 틀이 이상적인 세상이 건설되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개벽 공사를 통해 천지의 축을 바로 세우는 공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축만 선다고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열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지축이 바로 서면 천지의 운행 질서가 이렇게 정음정량으로 이렇게 바로 잡히게 되고 또 사시가 순화되고 사람 살기에도 가장 적절한 환경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천 5만 년 동안 맺히고 쌓였던 원과 한의 살기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과 한의 살기, 그것이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에 쌓인 모든 원과 한을 푸시는 해원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후천 조화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상제님은 인류가 꿈꿔온 상생의 새 세상인 후천 조화 선경을 여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우주 문명의 새 판짜기이자 후천 세계의 선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인류 구원의 대역사입니다.